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2쪽 스가랴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서부터 스가랴서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합니다. 자,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데, 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말씀드린 학개 선지자와 함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스가랴서가 이제 구약의 소선지서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소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선지서, 예전에는 예언자라 부르면서 예언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소자가 붙는 것은 작을 소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작은 선지자, 여기서 이 작다는 것은 그 선지자가 다른, 예를 들어 대선지서라고 했을 때 대선지자 이런 말과 대비되어지지만, 선지자들의 어떤 중요도라든가 또 선지자의 어떤 그 가치가 더 큰 선지자라든가 더 작은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선지서에 기록된 분량이 많은 선지자를 우리가 대선지자, 대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깁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러한 선지서들을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분량이 다른 소선지서의 분량보다 책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붙여진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와 반대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12권의 이 선지서들은 분량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비교해 봤을 때 분량이 참 작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선지서들 가운데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의 활동들이 있는 반면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시기적인 구분으로 구분했을 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편성되어져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마지막 세 권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의 그 고난의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말씀처럼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이 다시금 이 땅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이 모든 포로로 잡혀온 나라는 자국으로,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할 때 이것을 고레스 왕이 선포했다 해서 고레스 칙령, 고레스 왕의 선포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주전 538년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선포가 있고 난 후에 그 다음해인 537년, 주전 537년이니까 지금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500년 전이 훨씬 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전 537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돌아오게 됐던 것을 1차 포로 귀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바로 수룹바벨 총독과 함께 이 1차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이끌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쭉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전 537년에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 망하면서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제일 먼저 감당하게 됐던 것이 수룹바벨과 에스라 선지자들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저 북쪽에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재건에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겨지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재건에 참여를 허락하지 않게 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많은 핍박과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방해가 거의 한 15년, 16년 동안에 진행되어지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졌던 것이 바로 주전 536년에서 520년까지 거의 한 15년, 16년 동안에 계속 이어지면서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다시 짓는 이 문제가 오랜 동안에 중단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야 된다, 다시 재개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권면하였던 것이 학개 선지서이고 또 스가랴 선지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학개 선지서와 스가랴 선지서, 이 두 선지자들은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었는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권면하면서 그 권면하는 말씀의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자, 먼저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긴 합니다만, 이 학개 선지자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너희들의 집을 짓고 너희들이 안락한 삶을 다시금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회파된 채로, 다 무너진 채로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집만 짓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냐?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학개 선지자는 좀 강력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자, 그와 반대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 성전 재건을 촉구하게 되는데, 그럼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축복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8가지의 환상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와는 조금 더 다른 그러한 관점으로 더 부드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임재하심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한 열망을 갖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분위기입니다. 사실 스가랴서는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만 이제 내일 보게 될 7절서부터 이어지는 것에 8가지 환상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환상 이야기 속에는 여러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징들 속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그러한 열망을 품도록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일깨워 주었던 그런 선지서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서였던 겁니다. 또 한편 스가랴서는 1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14장까지의 스가랴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한 덩어리이고 그다음 9장부터 14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자, 전반부의 1장부터 8장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가지의 환상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고 또 뒷부분에서는 금식에 관한 여러 권면의 말씀들도 덧붙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9장서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건데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후반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개략적인 어떤 시대적인 그 배경과 설명들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스가랴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아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여기서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바로 이 페르시아 나라의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자, 이 다리오 왕은 주전 522년에서 486년까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주전 522년에서 486년까지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을 때 페르시아와 온 많은 제국들을 다스릴 때 다리오 왕의 제2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가 주전 52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여 그 시기를 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내용을 이 선지서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주전 52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해야 될 것은 선지자들의 그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자라고도 말하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예자는 미리 예자의 말씀 원자를 사용해서 미리 말씀해 주는 사람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예언자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하게 됐을 때 이제 간혹 예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예언의 예자를 미리 예자로 사용하기보다는 맡길 예자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설명드리면 미리 예자를 쓴다면 그 예자는 일기예보, 날씨를 미리 이렇게 예보해 주는 거 했을 때 일기예보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게 되면 그 돈을 이렇게 저축도 하고 예탁도 하고 이렇게 예금하는 거라고 해서 돈을 예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 한자로 맡길 예자를 씁니다. 자, 예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자가 미리 예자도 포함됩니다만
더 많은 부분은 맡길 예자로서의 예언이다. 이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7권의 선지서의 더 큰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의 말씀들은, 선지서의 말씀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일들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예언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더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맡길 예자를 사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선지자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말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데, 바로 그 예언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스가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의 본문, 그 정해진 본문을 따라서 매일 아침 이렇게 묵상해 갑니다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위로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 속에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이 내게 주신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됐을 때, 주신 말씀을 누군가에게,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였으니 그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이 바로 예언적 활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1절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또다시 전하게 되어지는 활동, 그 전하는 말이 예언적인 활동이요 예언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게 주신 이 은혜로운 말씀을 누군가에게 내가 전하는 귀한 사명 또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이또의 손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이또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바로 이 스가랴가 제사장의 집안으로 태어났으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다 라고 이제 선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본문의 2절 말씀에서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첫 마디가 좀 좋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선포,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하면 좋겠는데, 선지자의 이 첫 마디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과거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 여러 사건들에 대한 압축적인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70년 동안의 고통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수룹바벨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갱신을 이루면서 성전도 재건하는 과정 속에 있다가 이것이 다 많은 난관에 부딪히자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15년, 16년의 세월이 지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히 진노를 받았다. 자, 다시 가만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함께 영적으로 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자 그것들을 다 중단하고 성전도 건축을 시작하려다가 결국 중단돼 버리고 말았지 않느냐. 그러니 지나간 우리 조상들의 그 아픈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 전철을 우리가 밟아서는 되지 않지 않겠냐. 결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촉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어지는 것이 또 반복되어집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도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너희들 다시 돌아와야 한다. 너희 조상들도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촉구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악한 길을 떠나라고 악한 행위를 떠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나라가 망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긴 70년 동안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단순히 고국 땅에 돌아온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마음 가득히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의 예언 속에 심판의 말씀도 전하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많은 회복의 말씀들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할 것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도 그러하고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아침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잠잠히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면 말씀은 항상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 속에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나의 행실은 어떠한지, 내가 걷고 있는 인생길의 발걸음은 어떠한지, 말씀은 이렇게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행위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선한 양심이 있어서 늘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나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선한지,
나의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이것을 잘 구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이렇게 거칠게 행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닌데 하는 마음속에 양심이 나를 찌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못된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 나의 행실이,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그릇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못된 자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꺾어버립니다. 양심이 찌르는 그 찌름조차도 외면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말을 쏟아내고 원치 아니하는 얼굴빛과 원치 아니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고 난 다음에 자꾸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가랴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을 마음 깊이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다 함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에 따라 나의 삶을 고쳐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선지서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나의 인생의 발걸음이 믿음의 길이 되도록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은 영원히 살 수 없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주시는 말씀들을 그때 받아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결국 조상들도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지 않다가 결국 조상들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들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 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말씀을 받아야 할 때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5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언제나 계속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어느 때는 내 안에 생생하게 더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만 어느 때에는 말씀이 막혀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만큼 내 눈이 가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씀을 언제나 지금 여기서 오늘 마음에 결정하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즉각적인 응답이 언제나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명령하였고 많은 법도를 가르쳐 주었고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너희들에게 임한 이 말씀 앞에서 너희들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고백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결국 행하시기 위해서 뜻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다 진노를 쏟아부으셨다는 과거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주었지만 그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된 길, 불의한 길을 걸어간 대로 우리의 그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심판의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조상들이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과거의 회고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권면하며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6절 마지막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나의 인생 길이 우리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하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행위를 살피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말과 행실이 우리 속에서 늘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늘 나를 변화시켜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항상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인생길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촉구의 말씀을 이 아침 듣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 밀접하고 친밀해지려고 늘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길이 믿음의 길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과 또 마음의 뜻과 감정과 우리의 말과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잘하였다 칭찬하실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마음 깊이 응답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